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손 위에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와 회복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7월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1월이 되면 우리가 해마다 그러죠. 시작이 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반이 지났어요. 이제 반 남은 시간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또 한번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올해 전반전이 상황을 살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정하는 때라면 이 후반기는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입술의 고백이 달라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갈렙과 같이 능히 이기리라. 이 고백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기도해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하고 결과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과 그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받는 기회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가 있었어요. 경기가 불황인지라 매출이 급감하고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 왔어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 회사의 오너인 사장이 벌써 직원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다 봤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이 회사 사장님이 다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하얀 수건을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가운데 점이 하나 탁 찍혀 있는 걸 보여주며 묻더랍니다. 자, 직원 여러분, 여기 뭐가 보입니까? 하고 이야기하자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뭐가 보였을까요? 제가 못 찍었다고 그랬어요. 점을 찍었으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점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첨벌에 네 사장님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네 점이 보입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다 이야기하지 말자 이제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검은 점만 보지 말고 그 검은 점 이외에 모든 게 다 흰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실패는 이 점 하나와 같습니다. 안 되는 것만 보고 안 된다 하지 말고 그 외에 이것 빼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에만 집중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되는 일 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언제나 여기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하나님께서 갈렙을 들어쓰셨을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들어쓰셨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분네 아들이었던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에돔 족속이며 에서의 후손이었던 그가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보고 왔을 때도 그의 고백은 그 땅 못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신앙적 고백이 갈렙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만 보고 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고 가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별의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 2000년대 넘어서 지하에 개척하면 부흥 안 돼요. 요즘 누가 사람이 지하교회 온다고.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꽂히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10이면 9분이 그랬어요. 다 선배 목사님들도 다녀간 분들도 하면서 좋은 말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도 믿음도 다 그래요. 반짝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갖고. 갈렙이 쓰임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고
여러분의 신앙에 이런 결단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복 안 주신다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오늘 다시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갈렙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갈렙을 한마디로 소개하면 믿음의 사람이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다 죽었어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 기적도 봤어요. 홍해도 건넜고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구름기둥 불기둥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걸러내셨어요.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가 꺼질 때까지 아무리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 간절함이 없다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주님 만났는데 제대로 신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이런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식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왜 다른 뜬구름 잡는 신앙으로 우리가 갑니까? 오늘 갈렙 한마디만 보세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대요. 여러분, 신앙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고, 오늘 신앙하고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께 사모하고 좀 매달리는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유명한 선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메달 따고 승리하고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과정을 보면 처참했어요.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끈기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은혜를 알았다면, 주님 만났다면 우리 제대로 신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를 인도하여 들이시겠대요. 약속의 땅을 아무나 불러들인 게 아니라 부르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깨닫고 변화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후대가, 자녀가 복을 입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식 좋은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아무리 별짓 다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올해 후반전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각 지파 대표들이 있었어요. 12명이 나왔습니다. 그 12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호수아에서도 오늘 민수기에서도 똑같이 그 내용과 말씀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장소를 갔다 왔는데 왜 10명하고 2명이 다를까?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어요. 10명은 사실을 보고 왔고 두 사람은 진실을 보고 왔어요. 사실을 봤다는 건 눈으로 보니까 야, 정말 이놈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네. 우리가 싸웠다간 우리 완전히 박살나게 생겼다. 야 하고 이렇게 하고 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갈렙은 뭘 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뭘 봤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사람들이 말한 대로도 하지 않잖아요. 싫어! 그런데 그게 진짜 싫은 게 아니라 나 지금 굉장히 원하니까 날 좀 잡아줘 그러잖아요. 애인이 둘이 만나가지고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그런데 안 가고 이렇게만 서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요? 잡아달라는 거예요. 잘 가. 이렇게 하면 그건 끝난 거, 미련한 밤탱이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고 서 있으면 빨리 잡으라는 얘기인데 또 신호를 주잖아. 이렇게 손 내밀고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말대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저 잘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못 간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하고 자꾸 이야기해.
근데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봤나를 잘 묵상해 보세요. 10명이 본 건 그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답이 있어요. 그 땅에는 안악자손들이 사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다. 사실 그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까? 물어본 적도 없어. 근데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내리고 결론 내렸어. 우리는 어차피 메뚜기다. 우리 그래서 이걸 메뚜기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자존감이 땅바닥이요, 열등감이 완전히 충만해. 그래가지고 누가 자기를 봐도 비웃는 줄 알아. 누가 웃어만 줘도 저게 나를 비웃는구나 그래요. 누가 웃어주면 고맙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10명이 본 것은 거인만 본 거예요. 그 땅 가라고 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간 건데, 그들은 하나같이 거인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두 사람 뭘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능력을 보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능력을 보니까 그들의 말에서 뭐가 나와요? 그들은 우리의 뭐래요? 밥이라고 그래요. 이왕이면 여러분 밥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메뚜기보다 밥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기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 벌벌 떨었어요. 큰일 났다. 저 블레셋에는 저 구척 장사가 있으니 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걸 센티미터로 환산하면요 283cm예요.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약 57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 배틀채만한 그 창자루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그게 약 7kg 정도 되는 창끈 무기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저걸로 한번 훑어버리면 뼈도 못 추리겠다.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같이 골리앗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상대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달랐잖아요. 다윗이 누구랑 같으냐면 갈렙과 똑같아요. 갈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간다 그랬듯이, 다윗은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다윗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용감하게 갔을까? 두말하지 않고 돌멩이 5개 들고 왜 달려갔을까? 다윗이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야, 골리앗이 저렇게 크니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다. 같은 걸 봤는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돌멩이 하나로 사람이 쓰러져 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돌 5개 다 던져가지고 마지막 게 맞은 게 아니라 첫 번째 거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이마 한복판 전술에 가서 그를 쓰러뜨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정탐꾼이나 사울왕이나 다윗이나 똑같아요. 공식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점이 무엇이냐, 해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미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으로 이기면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끔 제가 요즘 이렇게 짧은 영상을 이렇게 하나 뭘 검색하면 이게 그냥 그렇게 알고리즘이 형성돼가지고, 근데 요새 제가 탁구를 한번 이렇게 조금 자세히 봤더니 탁구가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직접 친 건 아닌데 그 손동작을 보니까 제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날 잡아가지고 제가 황 집사님이랑 한번 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잘 치실 거라 아마. 전장로 여기 또 못지않게 또 잘 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두들겨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치기 끝에서 손으로 살짝 돌려주는데 공각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막 보이니까 벌써 그냥 저는 국가대표 선수 같다니까 기분이. 제가 꼭 그거 누구의 신유빈 된 기분이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항상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한 사람은 한 번 나왔다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왕이면 좀 끈기도 있고 성실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의 공통점, 성실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노아도 그랬죠. 다 그들을 보세요. 야곱도 그랬죠. 이름만 대보세요. 다 성실한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갈렙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끈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쓰는 가장 강한 무기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무기가 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담대함이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뭘 보셔야 돼요? 지금 택한 백성들이 지금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걸 보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서 결론을 내리고 멈춰버린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분석은 잘했는데 결론이 잘못됐어요. 오늘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지 왜 내 생각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앞에서 항상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0명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백성들을 몰고 가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해요. 야, 거기 들어가 봤자 다 죽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왜 자꾸 이렇게 말할까 그거예요. 사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과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는 비옥한 땅이 그러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가면 그냥 우유가 절절 흘러가고 있고 막 밟으면 여기저기 끈적끈적한 꿀이 있으면 그게 사람 살 땐가. 근데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땅. 너무나 좋은 땅이면 모든 사람들이 탐낼까요? 아무도 탐 안 낼까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탐낸다는 의미는 주변의 모든 열강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저 땅은 우리가 뺏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지 않겠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부터 진 겁니다. 야, 저 땅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송이가 이따만하고 열매가 이렇게 맺고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땅은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들어가려고 할 텐데 다 힘센 것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린 아무래도 못 들어갈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땅을 본 게 아니고 뭘 봤냐면 거인만 보고 왔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 봤자 우리는 개죽음 당한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들어가지 말고 안전하게 가자. 차라리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모세를 원망하게 하고 아론을 원망하게 하고 다시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유도한 사람이 10명이에요 10대 2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그렇게 하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영적인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시험도 안 들어. 있는지도 몰라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잘 보세요. 신앙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무거운 일도 있고 그건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존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군대도 여러분, 중요한 임무를 맡을수록 훈련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센 만큼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단기 사병들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행정병으로 떨어지고 아니면 그냥 지역에서 일하고 말을 하면 서류만 갖다 주면 돼. 민방위 통지서 전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면 돼. 근데 훈련을 빡세게 받으면 중요한 자리에 침투해요. 적을 선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직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것처럼 오늘 이왕 하나님의 사람이면 좀 특전사 신앙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단기 사병 면제 받아가지고 그냥 간신히 숨만 쉬고 교회당 다니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별을 다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에 자족연습이라는 곳에 한 절을 제가 인용하겠어요. 거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더라.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위기가 실패가 되는 인생도 있더라.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0명은 위기가 실패가 됐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그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그 땅은 어떤 땅이래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오늘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앞에서는 못 들어간다, 우리 다 죽는다, 그들이 얼마나 큰지 아냐. 근데 오늘 갈렙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사람 얘기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구경하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땅이 어떤지를 땅 보고 오라고 그랬지, 거기 누가 사는지, 그 사람 그 키가 얼마나 되는지, 덩치가 얼마나, 그거 아니었는데 사람만 보고 온 사람과 그 땅을 보고 온 것은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오늘 선언합니다. 오늘 갈렙은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그리고 능히 이기리라. 오늘 여러분의 세 가지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제가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명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소개했던 구절이 많이 있지만 하나만 들어볼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보이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보는 것은 다 제해버리고 남는 것 주시겠다고 안 그랬고, 보는 대로. 여러분이 이걸 지금으로 바꿀까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소원한 대로, 믿음 안에서 상상한 대로.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육신의 눈으로 사실만 보고 자꾸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에 갈림길에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주의 이 은혜를 붙들어서 갈렙과 같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7절 보십시오.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소개됐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아멘. 끝까지 봅니다. 올라가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12명이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보고 왔는데 10명은 그 땅을 보고 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고 그들이 싸움에 능하고, 그러니 우리는 그들 볼 때 메뚜기다. 사실 그들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신앙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안목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왜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왜 낙심이 와요? 사람들이 보는 걸로 자꾸 내 스스로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가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봤어요. 누가요? 갈렙이. 사람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신 이유를 붙들고 갔더니 그 땅이 정말 하나님 주실 것이 맞다라는 걸 느끼고 오히려 믿음의 담력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4장에 보시면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거기를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가며 너희들은 어찌하여 저 10명이 하는 말을 듣고 낙심하며 그렇게 통곡하고 있느냐 하고 지금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 그 사람들 보고라 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보고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실 땅이 이와 같은데 왜 낙심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믿음의 귀가 열린 사람은 아, 그렇지, 갈렙이 이야기한 게 맞아 하고 돌아서야 맞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10절처럼 행동합니다. 거기 1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10절 하나 더 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 아멘. 회중이 지금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장면이 꼭 뭐 같으냐면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옳은 말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하면서 이렇게 간다니까요. 결국 이러니까 그 백성들이 모두 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간 이유가 뭡니까? 축복의 땅을 보여줘도 들려줘도 믿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해버렸어요. 신앙한다고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믿음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사명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아멘. 갈렙은 오늘 여기 지금 누구를 도왔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갈렙만 보면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운 것이, 여호수아는 항상 선봉에 있고 갈렙은 항상 그 2인자예요. 항상 그 사이드에 있는 사람, 동역자인데 모든 자리에 이름 있는 자리는 여호수아가 나타나고 갈렙은 항상 그 뒤편에 서 있는 그 장면을 볼 때가 많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이고 함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한다면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저 자리에 서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갈렙은 청년기 때, 지금 오늘 말씀처럼 지금 40년 전 이야기잖아. 이게 지금 갈렙 나이가 85세인데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청년의 때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닌데 유다 지파에서 갈렙을 선정해서 보낼 정도라면,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를 얼마나 갈렙이 그들에게 신임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별되어서 그 땅을 들어갑니다. 물론 대표자가 되긴 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이 좋아서 정탐꾼이지, 다시 말하면 이거 간첩입니다. 스파이가 돼서 가는 거예요. 발각되면 목 달아나서 죽는 일입니다. 거기 떠밀려서 간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죽으러 가는 자리에 다 박수 쳐주고 우리 대표자로 갔습니다 하고 박수 친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가실 분들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갈렙이 지금 그렇게 청년기 때를 보냈습니다. 중년이 돼서는 이제 자기의 모든 전성기가 뒤로 가고 물러나는 자기의 장면을 보잖아요.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다 넘어가고 자기는 수고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뒤편에서 동역자 이름으로만 남아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쉴만할 때쯤 됐더니 이제 마지막 땅 분배할 때 서로 안 가려고 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5세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내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산지를 그냥 내가 쌓을 터이니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하고 그 땅 앞으로 또 나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요, 그 인생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청년기 그리고 중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노년을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청년기 때 길 잘못 들면 인생 완전히 삐딱선 타가지고 망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인생 빗나가려면 칸도 없이 갈 수 있는 인생이고, 야곱도 인생 정말 잘못되려면 끝도 없이 망할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아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중년이 접어들면 이제 자신이 하는 일들이 하나 둘씩 이제 손에서 놀 때가 옵니다.
여성들은 몸이 여기저기 이제 폐경기도 오고 갱년기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로 인생에 대한 허무감이 밀려올 때가 그때고, 인생의 노년이 되면 어때요? 체력도 방전이 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불안한 때입니다. 근데 갈렙을 보니까요, 이런 거와 무관하게 살더라고. 제가 중요한 걸 봤어요. 인생을 여러분 나이로 평가하지 말고, 오늘 갈렙은요 자기를 청년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몇 살 때요? 85세 때. 자, 오늘 여기 85세 되신 분들은 다 청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갈렙도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나이를 만들어 놓고 그 굴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나이를 초월하여 사는 사람이 갈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청년신앙이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신분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방인인 거 다 압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인하여 주눅 들었다면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저들이 나를 볼 때 에돔 족속이라고 늘 보겠지, 나를 완전히 그냥 이방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하겠지, 이러면서 있다면요 어디 앞에 나와서 입을 열고 말을 하겠어요? 숨어 지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믿음의 중심을 견고히 세웠기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여러분에게 만족과 자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꾸 여러분을 작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오늘 새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골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따로 떨어져서 안 갑니다. 세 개 같이 다녀요.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도 할 줄 알아요. 감사하는 사람 얼굴 표정 보세요. 항상 기뻐하며 삽니다. 본인의 얼굴 다 거울 놓고 보면 답 나와요. 내가 기뻐하는지, 내가 기도하는지, 내가 감사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거기서 답을 찾으시고, 오늘 다시 오늘 갈렙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음이 뭐가 중요할까? 마지막 하나 따라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 그리고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의 끝부분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네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거기 보이죠? 있어요? 예, 거기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게 갈렙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여기 지금 13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서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든다고 자꾸 봉사고 뭐고 다 쉬려고 하지 말고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주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이제 뭘 할까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갈렙은 여러분 85세인데 선봉에 서서 싸움에 서겠다고 선봉장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그 연세대 김영석 영예교수님 있잖아요. 이분 참 대단해요. 지금 올해 연세가요 105세예요. 해마다 이렇게 짧은 영상도 제가 구해다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인터넷 올해는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 봤더니 105세인데 아직도 종종해. 지금도 강의 다니시더라고. 그분이 한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습니다. 그래요.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습니다. 나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그때부터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하는 분은 늙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멈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 중에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생의 절정기를 65세에서 75세로 보더라고. 65세에서 75세. 인생의 모든 걸 경험하고 나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표현하는 게 풍성해진 나이가 바로 그때예요. 지금 그 나이에 해당되신 분들은 옛날하고 지금이랑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풍성함이 가장 녹아있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85세에도 95세에도 절정기처럼 살아서 지금 현재 자기가 105세까지 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절정기는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변화하기를 소망하며 성장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늙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늙은 척하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좀 영적 젊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제가 이 구절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기 여전이란 건 그때와 똑같으니예요. 40세랑 85세랑 나는 똑같으니. 야,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강건하대요. 이 강건이란 말씀에 여전히 나는 젊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 보니까 45세도만요. 45세. 조금 더 살면 50세. 그러니까 환갑을 살면요 집안에 경사가 난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근데 지금 요즘 환갑 자차면 욕먹어요. 무슨 환갑이 잔치냐고 난리 납니다. 칠순도 간신히 얘기할까 말까 하고 8순 넘어서 9순하면 아 좀 사셨구나 하고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미리 자꾸 내가 늙은 것처럼 그러면 몸도 마음도 자꾸 위축되고 약해져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옛날 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7, 80세, 90세 산다면 눈이 뒤집어져 버려요. 두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두 인생을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 갈렙 시대는 여러분 지금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따라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아멘. 그래요. 아무리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게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고 근처에서 얼쩡대면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오라고, 지금 내가 바쁘니까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그러셔야 되지. 같이 노니까 그냥 같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좀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체질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렙처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처럼 여러분의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30대 40대인데 몸은 완전히 그냥 100세 넘은 사람처럼 기도를 할 줄 모른다니까. 몸이 노쇠해가지고 나올 줄 몰라요. 영혼이 확싹 늙어가지고 나올 줄 모르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청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젊게 사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파서 오래 살면요 본인도 힘들지만 배우자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그래요.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만수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백세장수하셔서 하나님 영광 이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삶에만 숨 꼴딱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냥 1년 12달 그냥 몸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렙과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딱 드리기 좋은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딱 앉은 거 보면 이분이 청년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내일 하나님 부르실 사람인지 금방 안 되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건 전날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전도 수련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 날 밤새 늦게까지 게임하고 넷플릭스 그냥 2-3시까지 보고 아침에 충혈된 눈으로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으면 목소리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주일을 성수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실하게 세워져 가길 축복합니다. 잠도 충분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잠 아낀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치매에 빨리 걸려요. 그러니 여러분 수면은 충분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건강하게 오늘 이런 영적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울왕을 제가 좀 다시 묵상을 했어요.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사울에겐 불행이 돼 버렸어요. 왕의 자리에 안 올랐다면 얼마나 좋은 왕이 됐을까.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찾아보니까 사무엘상서 9장 그리고 10장에 나와 있는데, 그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고 화려한 집안이었고 그리고 겸손한 성품이었어요. 왕이 안 됐다면 그대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되고 나서부터, 사무엘을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어요. 만나고 났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외모에 화려한 집안에 겸손한 성품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등을 돌립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자가 되었고, 자기 나라 백성 중에 다윗과 같이 영웅이 있으면, 야, 이 땅에 저런 인물이 있으니 우리나라가 든든하구나, 좀 이래줬으면 얼마나 덕망 있는 왕이 됐을까. 그런데 그놈을 죽여야 내가 왕이 될 텐데, 이렇게 좁은 시야로 보고 앉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고 보실 수 있겠어요? 결국 그래서 사울은 버림당합니다. 하나님께 등지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안 쓰시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주고 사명 주셨을 때 이게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충성하라고 주셨는데 충성 안 하면 올무예요. 짐이에요. 안 받은 만 못해요. 차라리 그냥 성도로 있는 것, 흔히 말하는 평신도로 있는 게 100번 나요. 직분 받아놓고 직분자답게 안 하니까 엄한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든다니까. 아유, 저분도 저러는데 뭐, 똑같아진다니까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장, 리더, 교사, 성가대로 직무와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충성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권사, 장로는 많아지는데 성도들이 없어요. 전도는 안 하지, 새신자들은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점점 이 비율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많은데 직분자들이 직분자답게 신앙을 안 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그냥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받는 게 돼버렸어요. 주님 볼 때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냥 그러고 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직분 주시고 사명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안 해요.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교인이었다면 차라리 교인이니까 그렇지,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 이해는 하지, 알 거 다 아는 사람이 그걸 하지 않고 있을 때 본인이 생각해도 얼마나 힘들고,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주님 보실 땐 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도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열정이 없다면 그것이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것과 뭐가 다를까? 갈렙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먹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과 뭐가 다를까? 중직자가 되어서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고, 11조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직분자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앉아있으니 이것이 어찌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건강한 모습일까?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부름 받았는데, 온 성도들이 그렇게 여기고 인정하여서 일꾼이 되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열정 식으면 끝난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됐다고 천국 먼저 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그 상급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가는 길 가로막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 건강하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한 일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친 일꾼들도 있었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잘 부여잡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 올해 후반기를 힘있게 전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좀 간직할 수 있는,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